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추구할 메시지들은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과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이번 주는 김종덕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내용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메시지는 생명과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생명과 건축물의 관계를 보아야 되고 어떻게 생명이 건축물로 전진하는지 우리는 이러한 이상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는 삼위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또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인 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썩지 않은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이 생명의 신선 생명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씨가 또 우리 안에서 자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자라야 하는데 자라서 건축을 위한 돌들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시고 또 우리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사판인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돌들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건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장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이 자라야 함이 이 메시지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번에 볼 때 우리가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이러한 생명의 노선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처리돼야 할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십자가를 파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이는 죽음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애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것, 또 위선과 이런 반역, 그래서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그리고 타고난 재능들을 우리는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 약한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명의 성장하는데 너무나 방해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젖으로 양육을 받아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고 엎드리고 되새김질을 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젖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 그리스도이신 주님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서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형제님 생명과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메시지 4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4번에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된가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남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신 생활을 하나의 본으로 우리가 그분의 재생산이 되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방과 재생산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지만 모방하는 것이 발자취를 따르는 것으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생활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볼 때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복사기에 원본을 넣을 때 이 원본은 하나이지만은 나오는 복사본은 똑같은 복사본으로 원본에 똑같은 복사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체험의 부분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분이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이러한 체험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은 영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누림은 혼 안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 안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서의 체험이 계속적으로 전진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므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돌봄은 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혼을 목양하시고 우리 혼을 소생시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시고 형상을 이루시고 거처를 정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하며, 또 이를 위한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돌봄을 체험하고 또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이 메시지들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Praise the Lord, saints. We're continuing tonight with message 3 in our conference. What I thought we could do at the very beginning is to go back to the key statements in this conference. You should have these statements in your outline. We're going to get into message 3 tonight, which has to do with life and building in Peter's epistles. But I feel that the brothers, both last night and this morning, have given us a good kind of foundation in which we can understand Peter's epistles.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night and in the remaining messages. So, Romans 1, the central thought of Peter's epistles and of the entire Scripture is life and building. You know, this reminds me of in last night's message 1, there's a statement there. I wanted to just take it directly out of the outline, because as I read the statement, it seemed to me this really summarizes message 3 very well. This is Roman number 2b in message 1. I'll just read it to you. The central focus and basic structure of 1st and 2nd Peter are the triune God operating. Hallelujah, our triune God is operating. He's not stagnant. He's not indifferent to our situation. He is operating to accomplish His complete salvation. Did you notice that phrase? His complete salvation. We'll see in Peter, when Peter uses the word salvation, it's not a simple thing. It's not a superficial thing. It's not just a matter of our initial salvation, but it's a full and complete salvation. And we'll talk about what this means. You know, actually in section A, just above this, there's the phrase, the full enjoyment. So you have the full enjoyment and you have complete salvation. Don't you want to experience the Lord in such a way? Amen. Oh, I did not take this way of following the Lord to be here in some kind of routine, superficial way. How about you? I think there's an aspiration in all of us to really give the Lord the full ground in our being to deal with whatever's in our being that prevents Him from gaining what's on His heart. And we're here even on this Thanksgiving weekend. We're a serious group of people. We're spending a holiday that most people are coming together and doing so many things. We're here together to be in the Lord's Word. Amen. And the Lord wants to speak to us all. And I believe what He wants to speak to us is very much in this way of life and building. Of course, we have other messages to come. There'll be many more things for us to receive. But I just am so thankful to be here with you all, to be under God's operation. And He's operating to accomplish His complete salvation so that we may be regenerated. Okay? We're all good with that? So that we may feed on His Word. We'll talk about this, about being nourished with the milk of the Word. And so that we may grow.
there's a real burden in this message that we all will grow. We're not here again to be stagnant, to be settled, to stay where we are. Day by day, the Lord wants to grow in us. He wants to advance in our being to the point where He makes His home in our hearts. But there's a reason for this growth. This growth is necessary to accomplish something so that we may grow, be transformed. We can't, Brother James used this term this morning, airdrop. We can't airdrop ourselves into transformation. We have to grow in order to be transformed. The goal, of course, eventually will be that we could be transformed, meaning we would become the same as He is. But for that to happen, we need to grow. And so that we may grow, be transformed, and be built up in order that He may have a dwelling place and we may be glorified to express Him. So this one statement, I felt, gives us a good kind of blueprint or an overview to message 3. So, as we continue, I wanted to just bring out something. I read this portion from 1958, actually in the year 2005, in the crystallization study of the building of God. Brother Benson brought this out. Of course, at that time, we didn't have the collected writings as yet. Now you can find this statement in 1958, Volume 1,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and the Building Up of the House of God.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생명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은 내용이고 건축은 이 내용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체적인 한 몸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할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건축되어야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건축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단체적인 한 몸 안에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건축이 성경의 기본적이고도 중심적인 계시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그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생명나무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생명의 흐름에서 나오는 보배로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옆에는 흐르는 강이 있고 이 강의 흐름에서 금과 베델리엄과 마누보석이 나옵니다. 생명은 생명의 흐름을 산출하고 생명의 흐름에서 이들 세 가지 보배로운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금과 진주와 보석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아야 하는데 성경 끝에서 우리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한 성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보배로운 재료들은 건축과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건축물을 위한 생명으로 시작됨을 봅니다. 생명은 근원이고 건축물은 생명의 결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는 점은 알지만 합당하고 충분하게 생명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몇몇 잘못된 견해들을 식별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 절들에서 생명이 건축을 위한 것이고 건축은
생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2권의 짧은 책만을 썼지만 그의 글이 다루는 폭은 매우 광범위해서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모든 시간을 다룹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선택을 받은 이들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천당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에 의해 빈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공허합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용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생명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도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선택과 구속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생명은 영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른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건축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건축을 위한 살아있는 돌들로 자라도록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 계속 나아와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기 위한 살아있는 돌들이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한 개별적인 영적인 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고 자랄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성장은 영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국제 추수감사절 석김 특별 집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민니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토기장이요 영광스러운 건축들 나를 독이 만들고 또 나를 건축해 흙으로 지어진 난 새로 창조된
주 영원히 내 목자시라. 그가 나를 눕히네. 잔잔한 물가로 이끄니 얼마나 만족한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 내 앞에 펼쳐진 상에서 잔치하리.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목자가 내 풀밭이요 내 목자가 쉴 만한 물 영안의 그 풍성을 먹고 마시니 난 참 복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 내 앞에 펼쳐진 상에서 잔치하리.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목자가 내 온 소생에 내 의지와 감정 생각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그는 나의 동반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 내 앞에 펼쳐진 상에서 잔치하리.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목자가 상을 펴주니 잔치하며 사탄 멸해. 내 머리에 기름 부으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 내 앞에 펼쳐진 상에서 잔치하리.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 이제 주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선함 누려 내 기쁨은 말로 다 못해 내 기쁨은 주 예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 내 앞에 펼쳐진 상에서 잔치하리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